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하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건 모두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누워서 동영상 보듯이 예배를 드리거나 추리닝 차림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보다는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올 때와 마찬가지로 정돈된 차림과 자세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서 9월 둘째 주 청년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함께하여 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드리건 모든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사 모든 우리 청년들이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후루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아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여야 하겠습니까? 벌써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도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지금 어지럽히고 있는 그 모든 악한 것들과 질병, 바이러스를 주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심으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주의 자녀들이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은 지금 악한 그 질병 바이러스로 인하여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들이 제한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와 여러 가지 또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능력에만 달려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한 번 더 주님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로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사랑 가운데 교제하며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로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로 우리 모든 청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사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며 달려오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을 능히 싸워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경험함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그 말이 그저 사람의 입으로 나와 떨어지는 사람의 말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힘을 주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이제 읽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약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개척하였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현재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지칭하는 아가야 지역의 수도로서 당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번화한 도시, 다양한 문화 속에서 믿음 위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통해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르치고 믿음 위에 바로 서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당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신학적인 대답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그 1장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교회 안에서 팔을 갈라서 분쟁하는 문제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1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또한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의 4가지 분파로 나뉘어 분열하고 분쟁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팔을 나누어서 분쟁하게 된 원인은 그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특정 지도자에게 집착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던 바울, 또 바울을 이어서 목회했던 아볼로, 또 사도 중에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각각 추종하는 자들을 비롯해 오직 자신들만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자들로 나누어 서로 분쟁을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앞선 1장의 후반부에서는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헛된 가치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주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고 뭉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2장의 말씀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주님을 중심으로 모여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을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엘리트 지식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그 지식을 가지고 전하려고 하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보다 훨씬 더 높고 뛰어난 그런 고상한 것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가 과거 고린도에 오기 전이었던 그리스 아테네에서 지식을 통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그런 경험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아테네가 아니라 아덴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아덴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아테네를 한자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성경이 우리나라에 처음 번역되어 들어올 때 당시 많은 표현들이 한자식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번역된 것들 중에 아직도 현대식 표기로 바뀌지 않고 과거부터 이어져 온 한자식 표기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된 이 아테네를 아덴으로 표현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를 바로라고 기록한 것도 이러한 비슷한 예들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것들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된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기록을 살펴보면, 바울은 헬라 철학의, 헬라 문화의 중심지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아테네에서 자신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 철학적 지혜와 또한 화술에 익숙한 아테네 사람들에게 지적이고도 또한 철학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때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의 내용을 흔히 아레오바고 설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아레오바고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정말로 놀라운 것들입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의 그 상황과 문화를 전제로 해서 그들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헬라 철학의 기교와 문학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받아들이기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냉담하였습니다. 오직 소수의 무리만이 복음을 영접하였고, 많은 수는 복음을 거부하며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는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을 조롱하는 이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성공이다 혹은 실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아테네에서의 그 바울의 복음 전파는 좀 더 객관적인 눈으로 본다면 성공보다는 실패에 더 가까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조롱까지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은 후에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아테네 사람들은 복음을 받지 않았는지, 혹 자신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실수하거나 잘못을 한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고민과 기도 끝에 내린 결론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인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할 때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에 치중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란 사람의 이성이나 지식 그 이상의 것으로서 결국 사람의 지혜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 이것을 사람의 지혜로 설명하려고 하다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고 십자가의 그 능력이 사람의 지혜의 수준으로 낮추어져서 그렇게 받아들여질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테네에 이어서 곧바로 도착했던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4절과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깊은 의미와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설명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심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도 바울은 9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전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깊고 오묘하며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보고 또 알 수 있으며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바울은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즉 성령을 통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기에 이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우리의 눈만 가지고서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이런 성경책 같은 거, 아니면 이런 핸드폰 같은 것들은 딱 눈으로 보기만 해도 이것은 무엇이구나 라고 우리의 눈으로 충분히 그것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너무나 작아서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만질 수 없는 어떤 미생물 같은 그런 것들도 있고, 또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의 육안으로는 그 모양을 제대로 관측할 수 없는 밤하늘의 별들과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책이나 핸드폰 같은 것들은 다른 도움이 없어도 우리의 눈만 가지고도 그 물체의 모양이나 특징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와 같은 수준의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포나 미생물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작은 수준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눈만 가지고는 이러한 세포나 미생물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현미경과 같은 그런 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의 그 눈의 시선을 그런 세포와 같은 그런 작은 존재들의 세계에 맞춰줄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밤하늘의 별들도 우리의 눈에는 그냥 점과 같이 작은 불빛으로만 보이지만 그것이 그 별의 참된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그 별의 참된 모습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별의 참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라보려면 망원경과 같이 우리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구를 통하여 볼 때 우리가 그 대상의 수준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는 그 대상의 참된 모습을 제대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다른 그러한 차원에 계신 존재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망원경과 같은 또는 현미경과 같은 그런 주님의 수준에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적절한 방법이나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도와주시는 그 통로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11절과 12절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하여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형제나 부모 자식 관계, 심지어 부부 관계 사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100%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대방을 100%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11절의 말씀처럼 오직 나 자신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누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생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도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오직 성령님 밖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13절 하반절에서도 다시 한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고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 또는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영적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예화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연예 기획사 중에 하나인 JYP를 이끄는 이 박진영이라고 하는 분은 지난 2013년도에 MBC 라디오스타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내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신이라는 존재를 내가 이제 믿고 싶어도 머리로는 이 신적인 존재가 이해가 되는데 마음속으로 믿어지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신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온 어떠한 신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내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진영 씨는 어떻게든 그것이 믿고 싶어서 오랜 시간을 물리학과 생물학 또한 진화론, 창조론을 비롯해 기독교, 불교, 이슬람 등 온갖 종교 서적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았지만 여전히 그 어떠한 존재도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박진영 씨가 이 라디오스타라고 하는 예능에 한 번 더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야기하기를 자신의 어떤 지인이 자신에게 성경을 조금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해서 같이 성경 공부를 이제 지식적으로 이제 스터디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분이 믿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년간을 머리를 싸매고 내 지식과 내 지혜를 가지고 연구해도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의 존재가 갑자기 어느 날 우연스럽게 믿어지게 되었을까요? 박진영 씨가 TV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날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박진영 씨 가운데 찾아가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아무리 자신이 자신의 그 지혜와 지식으로 고민하고 연구해도 알 수 없고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한순간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지혜로 여러 가지 서적들을 탐구하며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을 깨달아 보려고 노력해도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지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다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지식과 지혜로는 알 수 없어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면 성령님을 통해서는 성령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신 삼위일체 성령님이시기에 성령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가장 정확히 알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과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온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헤아려 그 뜻과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주님은 먼저 당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몸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둠과 고통 속에 있던 자들을 먼저 찾으사 진리와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고 모든 아픔과 눈물을 씻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 사회의 부유한 자나 지식인, 권력자들과만 교제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위선과 탐욕을 질책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선포하셨고 오히려 낮고 겸손하며 울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사망의 그늘 아래 있던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이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고집이나 자존심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서 주님처럼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저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이 세상의 잘못된 모습이나 위선,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며 악한 것들을 경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주님을 세상 가운데 높이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러한 삶은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깨닫게 되고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2절로 찬양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뜻과 계획을 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참으로 주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너무나 부족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어서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이러한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성령님을 통하여서가 아니고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의 생각과 뜻을 깨달을 수 없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주님의 뜻과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성령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을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며 또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서 또한 우리가 쓰임받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서만 가능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새롭게 거듭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봉헌할 때에 준비한 예물은 주보에 적혀있는 온라인 계좌를 통하여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을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드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이 예물들의 손길 가운데 주님의 더욱더 크신 은혜와 축복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드려진 예물이 정말로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 드린 모든 우리 손길들 가운데 함께해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더욱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또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우리 청년부 위에, 우리 개봉중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는 전체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부도 이제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청년부 온라인 예배는 1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녹화 영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개봉중앙교회로 검색하시고 1시에 함께 이 예배를 참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동일하게 수요일 날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온라인으로 수요 기도회가 드려지게 됩니다. 시간에 맞추어 링크를 리더들을 통하여 공유해 드리니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있는 자리는 다를지라도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릴 때에는 이 주보에 있는 이 계좌를 참고하셔서 헌금해 주시기 바라고 헌금을 드릴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헌금을 드리는 분의 이름과 헌금의 종류를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의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